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개역개정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대자 이말림자를 써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고요. 이걸 때로는 대강절, 내릴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인 거죠. 교회력이 어쩌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치면 1월 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옛 사람들은 이 절기를 색깔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같은 말인데 이때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정하고 또 예를 들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불의 여같이 내려왔다 해서 붉은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빛처럼 가셨다 해서 흰색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림절은요 보라색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11월 30날이더라고요. 내일이면 12월 1일입니다. 벌써 정말 벌써라는 말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2025년의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뒤에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제 마음에 동시에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 해 지난 2025년의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에 가진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소망이 없고 기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고 또 내가 어떤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무기력해지고 또 낙담이 되고 그 어떤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도무지 소망을 품을 만한 상황이 또 때로는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도무지 상황이 이 소망을 품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소망 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12월을 앞두고 하루 전날인 오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까? 또는 소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품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뭔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소망과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낙담되고 이건 이 소망을 꿈꿀 상황도 안 될 때 내 마음이 무기력해서 낙담될 때 어떻게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뭐 그런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탄식하고요, 아프고요, 괴롭고요, 쫓김을 당하고요, 불안하고요,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잘된 일도 있지만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노래가 곳곳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시를 보면 정말 탄식하는 시가 반 이상 어쩌면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탄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39편도 시편 39편을 지은 시인도 그렇게 탄식하고 아프고 지친 사람이었나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내 인생이 참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순간의 입김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친 사람이에요. 말할 힘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보면 신기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이 마치 신기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사막에서 보이는 형체는 보이는데 막상 거기에 가면 물이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체는 있지만 실제적인 실체는 없는 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고 또 빛이 사라지면 금방 없어지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0편의 이 시인은요 자기 인생이 뭐 같다고요? 신기루 같다. 그러니까 이건 실체도 없는 같고 이거 다 헛것인 것 같고 아주 마음이 바닥을 쳐서 다 이거 소용없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결국 6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다 부셔져서 뭐 하나 세운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고민이 되는 그때
그 절망의 끝에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그 과정들을,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살피고 정말 냉철하게 진단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시인도 지금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소망을 주께 바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건 자, 현실에 무너졌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삶이 헛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의 시인의 상황도 좀 전에 보았던 시편 39편의 상황도 보시면 그리 멀지 않은 내용과 같이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절망 속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자, 상황은요 깊은 절망이에요. 그때 뭐 합니까?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깊은 절망 속에 있다는 건 아까 우리가 보셨던 시편 39편의 사람,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내 인생이 헛것 같다, 그렇게 기대조차 되지 않는 상황 속이나 오늘 깊은 절망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 또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절망이라는 건 원래 원뜻으로 본다면 바다의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 가장 아랫부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 지금 자기의 상황, 깊은 절망 속에서 인지했다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시편 130편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서 그냥 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깊은 절망, 하나님 내 지금 바닥입니다. 하나님 내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지금 너무 고민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뭐냐? 바로 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현실 안에서 나는 이러니까 나는 포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봐주십시오.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풀어볼게요. 나 허물 많고요, 또 실수 많고요, 죄가 많다는 거, 그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모두가 다 죄 많고 실수 많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시인은 알기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십시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지금 이거 다 엎어두고 그거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허물과 실수 많은 거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작은요, 현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주간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시인은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셨지,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지금 다시금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힘은 여기에 견줄 바 없고 기대치도 못 미치고 도무지 안 되기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이 회복되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기억하기에 그 다음 하는 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5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뭘 두는다고요? 소망을 두고 있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다린다는 말과 소망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뭘 둔다고요? 소망을 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의 현실이 확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해서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의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됐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의 바닥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기대가 없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죠. 살아갈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애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살아가실 때 거기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고통 중에 뭐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자리에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며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보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중풍병자 된 친구도 그때 중풍병자가 그 시대에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늘 있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게다가 뭐 했습니까? 오히려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현실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는 이제 도무지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한 톨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지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은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바뀌면 내 소망이 달라진다. 안 그렇습니다. 소망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시선이 지금 답답한 현실에만 매여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누구나 소망을 품고 없던 자리에서도, 소망조차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도 다시금 소망의 싹이 트고 자라고 생기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시편 39편의 시인도, 지금 130편의 시인도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상황은 암울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시편 39편의 상황은 분명히 그때 상황이 있을 거고 시편 130편의 시인의 삶의 자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둘 다 비슷한 결은 보면 절망의 상황이죠. 분명히 다른데 그 둘조차 같지는 않고 비슷하지만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더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두 번째는요, 그 상황 속에 깊은 절망이지만, 현실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기억하더라.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그 마음이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소망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감정이 바뀌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잘 될 것 같다는 마음만 많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감정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잘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 또 막 이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막 우리 아이 고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 쓰면 바뀐다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매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보시면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소망이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마음의 감정이 새롭게 되면 소망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바뀌죠. 일이 잘 풀리면 감정이 확 좋아졌다가도 일이 좀 꼬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급전직하 막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일이 틀어지고 위기가 오면 소망이 어디 간지 없는지 정말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보다 지금 겪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 상황을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130편을 지은 시인의 상황은요,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파수꾼이 밤에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경비병이잖아요. 파수꾼은 빨리 아침이 와야 자기의 일이 끝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느낌이 뭐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한밤중 같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하다 할 만큼 지금 시인의 상황은 밤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밤 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 여전히 상황은 밤인데 그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깜깜한 밤 같은 상황, 내 인생이 깜깜한 밤 같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상황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소망은 상황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네, 소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 살아갈 수 있지만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니까 앞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가 뭐 하겠습니까? 부담이 돼요. 현재가 짐이 돼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깜깜한 상황이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상황은 짐이 아니고 또 답답함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연결해 가실지, 어떻게 이어가실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바꾸어 주실지, 어떤 만남을 주실지, 어떻게 내 이 절망 속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건 도무지 내 인력, 내 능력, 내 과정, 내 실력, 내 재능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그 많은 삶의 일들이 내 과정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삶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깊은 절망 속에, 낙담 속에 계셔서 한숨만 나오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깊은 곳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며 소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말씀을 붙잡는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바닥 정말 이게 그냥 지상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 그때
여러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 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는 다시금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은요, 말씀을 붙들고 가기에 그 삶은 빛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은 결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삶이기에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12월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귀한